할렐루야. 자, 우리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마이크 음량하고 모니터 음량 조금만 올려주세요.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읽었어요. 우리가 보통 창세기 49장의 말씀은 유다가 자기 12 아들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축복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이게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과는 전혀 다른 말씀과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큰아들 루벤 아닙니까? 루벤을 향하여 야곱이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은, 너는 물이 끓는 것 같은 사람이니까 너는 탁월하지 못한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에겐 오히려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루벤은 끼가 많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해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차라리 너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한 주간 가만히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때때로 하나님 아무 일 없이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굴곡진 사건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복이 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은혜를 저는 이 르우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왔던 아들들이 시몬과 레이였습니다. 굉장히 잔혹하고 폭력적인, 그런데 이 시몬과 레이는 너무나 죽이 잘 맞아서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악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두 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 둘이 흩어지는 것이, 나누어지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교회는 하나가 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런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루벤, 시몬과 레이는 절대로 그렇게 마음을 맞춰서 살아가서는 오히려 악한 일들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야곱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그게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의 내용이 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똑같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과 삶, 축복과 실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더 주시고 이러이러한 능력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기도를 당연히 목사는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은혜와 나에게 꼭 맞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구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조건 내 사역에 도움이 되고 내 사역에 은혜가 되었을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대로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커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변화되고 성숙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내가 이 큰 복을 받아도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숙하게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유다와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 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리더십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49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입니다. 그대로.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가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12명의 아들 가운데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유다의 후손과 후손 가운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예언에도 포함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유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9절의 말씀에 보시면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찝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이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리더십을 행사할 때 젊은 사자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라. 힘을 가지고, 여기 사자 새끼라는 말은 원문에 보시면 젊은 사자를 뜻하거든요.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언제든지 나가서 사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가진 유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도자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왕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성경에는 홀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라는 말은 번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은 메시아로 보통 가장 많이 얘기하거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모든 백성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시대를 막론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유다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자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새로운 정부가, 나라가 시작이 되는 날 아닙니까? 제가 마음에 기도할 때 안심이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대통령 주변에 예수를 잘 믿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주변엔 온통 점치는 사람하고 굿하는 사람들만 있으니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바르게 세워져 갈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새 정부에는 이재명 대표야 그렇게 대통령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분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장로회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고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고요. 또 지난 원내대표했던 어떤 박찬대 국회의원 같은 분은 정말 그분은 믿음 좋은 분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 테러로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많이 기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고 지근거리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의 근거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소 안심이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하고 굿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대통령을 이끌어갈 때하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이끌어가는 거하고는 상당한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나라 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참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지키고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은혜가 기도할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유다와 같이 리더십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넘어가면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얘기가 1장 1절부터 나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사사기 1장 이전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은 우리 가운데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유다에게 이 땅을 허락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다는 리더십의 은혜를 가진 지파였습니다. 사자같이 용맹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싸움의 전장에서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런 지파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수요 예배 정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유다와 같은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든지 예배 자리에서 가장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선봉에 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유다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유다와 같은 지파가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봉에 서서 용맹한 사자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임은 분명합니다만은, 그 선봉에 서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똑같이 자고 일어나서는 교회를 붙들고 기도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대가를 치루어야지 하나님께서 리더의 자리에서, 리더십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맨 앞에서 선봉에 서서 싸움을 싸우게 한다면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자가 안돼 어떻게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전체의 분위기를 흐트리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치러야 될 대가가 반드시 있다. 그러나 그 대가까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유다와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리더십의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 되면은요, 새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기러기가 날아갈 때 보면 말이죠, 맨 앞장서서 기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표시를 짓고 날아가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보니까 그 맨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요, 리더인데 제일 힘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다 맞아서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정말
앞에 가는 기러기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힘을 들여서 날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 대장 기러기가 있잖아요. 그게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앞장서서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기도로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실제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점령해 갈 때 딱 하나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철옹성이 아주 튼튼한 그런 지역, 헤브론 산지는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그때 유명한 유다 지파의 일원 가운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분의 나이가 그때 85세였어요. 그때 85세는 지금 85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머뭇머뭇거릴 때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게 유다 지파 갈렙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양림교회도 말이죠, 이 사자의 리더십을 가진 유다 지파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앞장서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교회와 또 나라 민족을 붙들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유다와 같은 종들이 많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들이 다섯 번째 아들이었죠.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이로다. 아멘. 스불론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스불론에게는 개척자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 지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머물러야 될 땅의 지경을 나눈 지도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스불론 지파는 엄격하게 말하면 해변 쪽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아니에요. 해변 쪽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아셀 지파입니다. 그런데 왜 생뚱맞게 스불론 지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해변에 거주하리니 이런 말씀을 할까? 이것은 지리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의미에서 말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가운데 해변과 항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꿈을 이뤄갈 때 종종 등장하는 표현들이 항구와 해변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므로 스불론 지파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는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 스불론 지파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스불론 지파에게 준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지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선교사의 비전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가득한 땅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태석 신부님께서, 이분은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였는데 살리시오 거기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수단의 톤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병실 12개가 있는 소박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기숙사를 세우고 내전 중에 있는 수단 백성들을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사역을 채 10년도 하기 전에 대장암이 발견해서 젊은 나이에
카톨릭은 선종이라고 그러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의사였고 신부였고 얼마든지 자기가 섬기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꿈을 꾼 거예요. 스불론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주어서 내가 너를 세워서 의사로 만들고 내가 너를 세워서 신부로 만든 것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 멀리 아프리카 땅에 있는 정말 전쟁과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기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스불론 지파의 후예답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스불론 지파와 같은 은혜 받은 성도가 많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비록 내가 남수단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속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개척자로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종들,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들이 6번째 아들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이사갈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했느냐? 화평케 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이사갈 지파에게 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창세기 49장의 말씀에 유난히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의 말씀이 바로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가끔 설교를 자주 하다 보면은요, 종종 설교의 내용이 겹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저희가 역대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에 대해서 매일매일 상고하고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이사갈 지파는 굉장히 힘이 강성하고 그러나 그 강성한 힘만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흔적 없이 역사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지파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일 새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이사갈 지파에게 주었던 축복은 매우 귀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기록되어져 있죠. 아니 왜 건강한 나귀가 나귀끼리 모여 있지 아니하고 양의 구리에 주저앉아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귀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보통 이해되는 어떤 이미지로 이해되는 동물이냐면 온순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동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가셨다? 나귀, 어린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귀는 어린 양들 사이에 있을 때에도 오히려 평화롭게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거했을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혀요. 그냥 무엇을 보더라도 좋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긍정적으로 좋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는 그런 눈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은요, 꼭 유다와 같이 사자와 같이 용맹하게 리더십을 갖추고 큰 일을 감당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큰 축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옷은 70이고 강건하여도 80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70과 80을 살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았던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다도 의미가 있고 이사갈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유다를 칠지 몰라요. 이사갈은 그렇게 인정 안 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다나 이사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다 온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은 이것은 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시기와 때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도 유다와 같은 시절을 보낼 때가 있는 것이고 이사갈과 같이 평화를 위해서 잠잠히 조용히 섬기며 인생을 지나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12지파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사람은 유다와 같고 어떤 사람은 이사갈과 같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유다지파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위대하고 용맹한 사자와 같이 쓰임받은 왕임에 틀림없잖아요. 근데 다윗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자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살았던 왕이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사울왕에 쫓겨서 광야에 도망 다니던 그 40년의 세월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사갈 같은 시기였어요. 그러나 그 이사갈 같은 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지나가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관점에서도 우리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사갈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다와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사갈 지파와 같이 조용히 나귀처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잘 보내고 모든 좋은 것을 좋게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종,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들이 7번째 아들 단입니다. 단에 대해서는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사기서의 말씀에 보시면 단지파가 미가의 제사장, 미가의 집안에서 섬기던 우상을 빼앗아서 단지파 전체 우상으로 삼고 이동하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단지파가 그 후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의 종족을 감췄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느냐? 그런 책이 있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지파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중앙아시아를 지나 흘러 한반도까지 들어와서 단지파가 한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단이라고 하는 이 말에 임금군자를 합쳐서 한반도의 조상이 단군 아닙니까? 단지파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2지파인 이 단지파가 한민족이었다. 그러면서 단지파와 한민족에 닮은 것이 있는데 불고기를 잘 먹는다,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거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악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가 바로 단지파예요. 단지파에게는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사사기 18장에 미가 집안에 있는 신상,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빼앗아서 단지파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다 망한 거예요. 단지파도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할할 때 넓고 강활한 비옥한 토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단지파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주하는 족속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땅으로 삼기 위해서는 거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단지파는 싸움이 싫은 거예요. 그냥 평화를 사랑해서 싸움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저버리는 삶으로 일관했던 것이 바로 단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두 곳의 제단을 세웠어요. 하나가 베델이고 하나가 단입니다. 단지파의 그 삶의 중심지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단지파는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망한 지파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기보다는 편한 것이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그 사명을 저버리는 현상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단지파 현상이라고 말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내 육신의 편안함을 도모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신앙생활의 행위를 일컬어서 단지파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권사의 사명을 주고 집사의 사명을 주고 목사의 사명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사는 날들 동안은 최소한 그 사명을 귀하게 마음으로 받고 그 사명에 걸맞는 헌신과 그런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들고 때로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편한 게 편한 거고 좋은 게 좋은 것이지라고 그 사명을 다 저버리는 사람 가운데에는 단지파의 후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유다처럼 용맹하게 앞장서서 하지는 못할 망정 단지파와 같이 그 사명, 그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원하는 좋은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잔을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 뭐냐면은 자기만 그 사명을 저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간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뱀이 발꿈치를 무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도 단지파 현상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민족을 단지파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절대 반대입니다. 가장 성경 12지파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단지파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배를 주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그 배를 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신 것인데 단지파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뱃놀이만 하는 거예요. 뱃놀이만.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이제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좀 이사가를 많이 닮았으면 좋겠고요. 가장 닮지 않아야 될 모습이 누구? 단지파.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쭉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단지파와 같은 신앙의 모습도 있고 우리 가운데 이사가가 같이 정말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 우리 안에는 유다와 같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스불론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은혜로 알고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매우 귀중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유다의 때를 지나갈 때는 용맹함을 붙들고 앞장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사가의 때를 지나갈 때는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평화로 이끌어 인도하고 내가 단지파 같은 시절 지나갈 때는 이런 잘못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꼭 붙드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있는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다처럼 선봉에 세워주시면 사자와 같이 포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불론과 같은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는 하나님 창의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개척자와 같은 기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사갈 같은 형편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단지파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신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성경 기록된 단지파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내 신앙과 믿음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반응하면서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들과 양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